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5월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생함을 얻고 셈을 얻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시교독 95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과 울리는 꾀거리가 아니고 내가 유한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전성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 올리겠습니다. 내 죄 정죄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고 언제나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은하오니 십자가에 올려 날 씻어주소서. 큰 죄 못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크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은하오니 십자가에 올려 날 씻어주소서. 피한 마음속에 큰 자로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은하오니 십자가에 올려 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서 내 마음을 청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참회의 기도를 하며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히 받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날개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공률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 깨끗한 정부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참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확산되는 가운데 주님이 싸우니 구속기 것이 끝쳐지게 하시고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천국과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영육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소생하게 하시고 만물의 단비를 맞고 자라듯이 내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장의 마른 뼈다귀가 주의 말씀이 태어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군대로 살아나듯이 오늘 메마른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날에 하나님 우리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보시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 보십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공한 지방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을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문장이 시몬의 주제에 속하니 그들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뚫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꼭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행복이 충만한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카톨릭의 수도사인 성 안토니우스는 사막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경건을 쌓고 수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토니우스야, 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구두 깁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안토니우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구두 직공보다도 못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구두 수송공을 찾아갔어요. 예, 여보시오, 찾아가서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구두 수송공이 예, 저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가 사는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내 현장에 나가서 구두 깁는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단순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수도사의 삶보다도 더 귀하게 본 것입니다. 더 훌륭하게 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환상 중에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예,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말에 고넬료는 순종하여서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병사 한 명을 데리고 요바로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어요. 때마침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우글우글해요. 또 땅에 기는 것들이 우글우글해요. 또 공중나는 새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예.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 일어나 그걸 다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들 다 잡아먹으래요.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보자기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짐승들, 깨끗지 못한 것은 내가 먹을 수, 유대인의 법에는 먹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아라. 에? 이런 일이 3번 반복돼요. 다 못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라. 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빨리 잡아먹어. 나 못 잡아먹어요. 더러워서 못 먹어요.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네가 잡아먹어. 이렇게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보자기가 하늘로 싹 올라가 버렸어요. 싹 올라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왜 하나님은 자꾸 이걸 잡아먹으러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2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곧 너를 찾아오는 사람 2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그를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2 사환을 따라서 따라갔는데 마침 따라가 보니까 고넬료 백부장의 집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보낸 종들이었어요. 그 집으로까지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청했으니까 베드로는 사도니까 가서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집안에서 갑자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큰 은혜를 받는 거야.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거든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갑자기 복음 전하자 큰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하고 이방인들이 성령의 부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막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는 이 부정한 것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잡아먹으라. 이게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만 유대 민족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사랑하신다. 뭔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줄 것이 뜻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일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100년 산다고 합시다. 좀 100세 시대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자라나는데 20년 자라난다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대학까지 가는데 20년 걸려요. 그리고 잠자는데 20년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고 노는데 즐기는 데가 20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냥 늙어서 보내는 시간 20년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럼 정작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은 것 같아도 20년밖에 일을 못한다는 거. 그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짧고, 여러분 인생 이렇게 참 긴 것 같은데 짧은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최고로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 정말 좋은 가정, 정말 복된 가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그런 가정은 어떤 소유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사람 중에서 어떤 화려한 어떤 권력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학력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은나라 중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찾아요. 오늘 백부장이 온 가정과 백부장을 찍었어요. 어떤 내가 땅을 많이 가졌고 권력이 높고 내가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 절대로 이런 세상 만물 가진 것에 대해서 그걸 주님은 각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오히려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기보다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범해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다 보니까 평생 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뒤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줬어요.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렇게 칼을 쓸 때도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일생 동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평범한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평범한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가정을 꾸리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이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못 드려 중국처럼 예배당 십자가 다 포크레인과 다 찍어내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교회 안에다 공안들을 집어넣고 다 가지고 와서 검열을 하고 만약 이런 예배가 진짜로 선교사 다 추방해버리고 이게 방금 전 사건이 오래전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우리 바로 옆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만약 이런 사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어떻게? 네. 이 우리 평범한 것이요 일상의 축복이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살아가며 정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주변이 너무 좋은데도 그걸 모르고 오로지 높은 것만 찾고 대박을 쫓는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대박 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대박 쫓지 마세요. 성도들은 대박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 삶에 항상 내 삶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기뻐하세요. 이걸 기뻐하셔야 돼요. 아주 맑은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구리들이 그 연못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지루한 거야. 그 일상이 너무 지루한 거야. 이 맑은 연못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그 일상이 너무너무 지루함을 느꼈어.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왕 좀 보내주십시오. 어느 날 하늘에서 그 연못에 커다란 통나무 하나를 던져주었대. 그때부터 개구리들은 그 통나무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 통나무 주변에 애벌레, 딱정벌레 등등 맛있는 것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잡아먹는 개구리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 못 갔어요. 다시 개구리들은 지루함을 또 느꼈어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 통나무가 너무 지루한 거야. 아니 그거 통나무가 둥둥 떠다니기만 하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대해서 너무너무 지루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다시 개구리들은 하늘을 향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력한 왕을 보내주십시오. 강력한 왕을 보내주십시오. 어느 날 하늘은 그 연못에 시족이 왕성한 커다란 물뱀을 던져주었어요. 물뱀을 던져주었어요. 개구리들은 살아 움직이는 그 물뱀을 보자 크게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물뱀은 그 연못 안에 개구리들을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그 개구리 단 한 마리는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 잡아먹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불만, 불평은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자기 환경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오늘 자기 연못에 대해서, 지루함에 대해서 결국 개구리들이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다 결국 다 물밤한테 잡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은 인생의 물뱀, 인생의 불뱀을 만나기가 쉬워요. 절대로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내 삶에 대해서 불만하지 마세요.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불뱀이 다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물뱀에 먹히듯이.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것이, 범사에 기뻐할 것이 계속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사서 현실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자꾸 기뻐할 일이 생기고 감사거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는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래로는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가 높고 낮건 간에, 부자고 가난하든 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매우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런데 현대에는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기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자기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그냥 이 말세 사람의 현상이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만 사랑해. 돈만 사랑해. 쾌락만 사랑해.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바벨론 나라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벨사살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저울에 달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야 벨사살, 너 한번 내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 하나님께 저울에 달아보았어요. 어느 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고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는데 5절 말씀에 보니 갑자기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막 쓰는데 왕이 그 글자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얼굴빛이 확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달달달달 막 녹는 듯 마디마디 막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달달달 부딪혀서 막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글자를 읽었지만 해석하지 못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냐? 어느 손가락만 나타나고 왕궁 벽에다 뭐라고 썼는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 떨어 사색이 돼가지고. 예. 그때 다니엘이 왕한테 부름받아요. 왕한테 부름받고 나아가서 그 글을 해석합니다. 이거 무슨 글이냐? 해석하라. 그 글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소,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막 술 따라 마시면서 막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돌로 만든 이 우상 앞에만 숭배했지. 그 밑에 23절 쭉 내려가 보면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만 찬양했지 하나님을 호흡을 주장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24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25절에 메네 대겔 우르바신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입니다. 해석이 딱 끝났어요. 결국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 따라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던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여서 메대 파사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권력은 수천 대에 이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권력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만 그러냐?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삶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고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그냥 내 욕심껏 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쾌락 쫓아다니고 내 마음껏 살면 하나님의 저울에 들어보니까 너 부족하다. 내가 너 한번 끝내야겠다 하면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 못 가서 그 시대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얼마나 지금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생은 순식간에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일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나이다.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밥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벌써 아침 9시, 10시가 됐어요. 예. 어제 뭐 하다 보니까 금방 하루가 싹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1년이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지난주, 금주 저는 막 그냥 세월이 막 지나가는 게 보여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빨리 세월이 안 가잖아. 빨리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요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야 진짜 날아간다.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대, 20대는 전혀 못 느낍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세상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50대, 60대, 70대 넘어가잖아요. 세월이 지금 시간이 날아가는 게 보인다니까 지금. 하루가 싹, 이틀이 싹, 일주일이 싹, 한 달이 싹. 예. 봄인가 할 때 지금 여름이 돌아왔어요. 지금 온 산이 초록입니다. 어저께 비가 오고 나서 지금 하나 푸른지 몰랐다. 딱 여름이 왔어요. 여름인가 했더니 이제는 금방 알록달록 단풍이 드는 가을이 싹 찾아옵니다. 추수 때가 와요. 가을인가 했더니 금방 겨울 찬바람이 작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곳곳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시간으로 따지면 8,600시간입니다. 1년 365일 8,600시간. 여러분 8,760시간 8,760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컴퓨터로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잠자는데 2,200시간, 일하는데 2,000시간, 밥 먹는데 1,300시간, 차 타고 이동하는데 1,000시간, TV 보고 신문 보는데 500시간, 이야기하고 잡담하는데 400시간, 전화 거는데 300시간,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데 300시간, 목욕하고 세수하는데 150시간, 옷 갈아입는데 150시간, 기타 등등등등 200시간. 결과 컴퓨터 모든 사람의 정보를 딱 대보지 이렇게 나오더라. 여러분 1년 365일 8,760시간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날아간다. 그래서 성경은 살같이 빠른 광음이다. 어떤 주위에 아끼는 사실은 살같이 빠른 광음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인생 다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무슨 일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싹 지나가고 한 주간이 쑥 지나가고 한 달이 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합니다. 예, 여러분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할 시간도 없어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결산하자. 아무개야 셈하자고 할 때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으로 여러분들 아무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심은 대로 심판당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돈 벌어서 그냥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평생을 그냥 보냅니다. 그냥 이 삶의 단순한 목적이에요. 야, 돈 벌어서 먹고 살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성도들 삶의 목적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벌어서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데 딱 끝낸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여도 정말 일해서 돈 벌고 사업을 해도 직장에 다녀도 권력을 가져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 돈 벌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다 있어요. 목적을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그때 은혜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요. 왜? 목적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막 따라붙어요.
그냥 내 영광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줄 수도 없고 복을 줄 수가 없어. 왜? 너는 내가 복 줘봤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줘봤자 너는 너만 먹고 살려고 그래. 너는 목적이 잘못돼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믿습니다. 이런 목적이 바로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세요. 왕의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마잠은 저울에 달아보고 벨사살 왕의 시대를 끝내버립니다. 나라도 바벨론 나라도 바사 제국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우리는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뭐라고 했나 볼까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이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력하신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묵상하면서 새겨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생사화복도 여러분들이 부하고 귀하고 천하고 잘되고 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잘 보이면 돼요? 누구한테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잘 보여요.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은 야 고넬료 너무너무 나를 경외해. 고넬료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또 나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이웃도 정말 구제할 줄 알고 이웃을 섬길 줄도 알아. 야 고넬료 보니까 내가 너를 복을 구원해 주지 않을 수 없어. 야 베드로 사도 청해.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고 막 그 집안 뒤집어지고 막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니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잘 보였어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내가 욥을 보니까 내 마음에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때묻지 않았다. 내가 욥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욥을 쫙 복 주시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왕을 삼겠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결국 목동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도 한결같이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를 국무총리로,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친구들도 다 방백을 삼아주시고 다 이렇게 총리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 보입시다. 하나님 앞에 잘.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단 생각하지 말고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돈 버는 목적을 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돈 벌었거든 하나님 영광을 쓸 줄 알고
나만 위해서 먹고 살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 돌볼 줄 아는 구제와 선교도 우리가 자꾸 손을 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작지만 작은 데로 우리 교회에서 할 거 다 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는 나를 위해서 먹고 쓰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 끼 먹으면 탁돼. 더 먹으면 살만 찌고 더 먹으면 뭐예요? 우리 인생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세 끼만 먹으면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좀 저축했다가 여러분 미래로 대비도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축도 하세요. 미래 대비도 하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저축하는 거 그거 막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남는 거 있으면 선교도 하세요. 구제도 하세요.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볼 줄 아세요. 오늘 고넬료가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가 그 하루에 1000명씩 스페인에서는 870명이 하루에 아침에 죽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1000명씩 죽어나가.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내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좀 이렇게 마음을 넓게 남을 돌보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움켜쥐려고 하면 붙잡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냥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했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거두가리니 그러면 네가 이렇게 쌓아둔 이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상 것만 탐하다가 이 세상 불탈 때 함께 불타버리는 심판당하고 지옥 떨어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인생의 목적을 잘 세우세요. 꿈을 잘 꾸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인생의 승리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구원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가 축교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야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야.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고넬료와 같이 내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뻐하세요. 아, 목이 오늘 교회 왔구나.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 너 잘 왔어. 너 예배 참 잘했어.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고넬료는 평범한 백부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을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 왔어요. 우리 하나님입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오늘 또 교회 와서 감사함으로 이 문에 들어왔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할지어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가 나는 백부장이야. 100명의 부하를 거르는 나는 그래도 로마의 이탈리아에 나는 백부장이야. 하고 세도를 자기가 부리면서 술, 담배, 향락, 엠번방에 출입하는 것을 좋아했더라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없었어. 그 가정 구원 못 받았어. 예.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귀히 여겼어요. 또 이웃도 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구제했어요. 예.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요.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항상 위의 것만 귀히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 그 성경에서 믿음 따라 산 사람 모두 다 행복했어요. 다 행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물론이고 그 아들이 이삭이 복을 받았고 또 그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았고 또 그 아들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쫙 복에 근원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만 복 주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복이 흘러들어갑니다. 모두 복을 받았어요. 미국의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믿음으로 살아간 가정과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하는 가정을 조사를 했는데 두 가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가정은 믿음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살아간 믿음 없는 여자와 결혼한 멕시코의 가문을 조사했는데 그 후손이 1292명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또 불구자들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 저버리고 교회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았던 멕시코의 가문을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훌륭한 믿음의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직계 후손 873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지낸 분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가 30명, 공무원이 130명, 판검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260명 훌륭한 신앙인을 해주시고 국가와서의 큰 공헌을 했다는 에드워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과 믿음을 떠나서 방탕하게 산 가정이 두 가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도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고넬료와 같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대를 이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 영적으로 승리하였고, 또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였던지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에다가 사도를 기다려서 그 사도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온 가정의 세례 받고 그 가정 모두가 다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어 보면 10장에 사도행 10장 그 내용이 전부 그 내용입니다. 이 고넬료가 잘한 게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잖아요. 그 이웃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잖아요. 구제하고 섬길 줄 알잖아요. 예.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해다가 그에게도 복음 듣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얼마나 주의 종을 귀히 여겼던지 자신은 백부장이면서도 세상 권력을 다 버렸어요. 백부장 그 당시요, 뭐 중대장, 대대장 그 정도 굉장히 이렇게 세도를 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바라본다 보세요. 자,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보세요. 백부장이 마침 베드로 사도가 이제 종들과 함께 집에 딱 당도하자마자 고넬료가 맞아 베드로 사도를 맞아 발 앞에 막 주가 엎드려 절을 하다. 백부장이 계급장 띄워놓고 여기 절을 하다가 굉장한 이건 사건입니다. 이런 자세가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어떤 교회는 주의 종만 오면 모셔오면 주의 종을 비판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을 자꾸 심하고 좀 비판 꼬투리 잡아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요. 주의 종 비판하면 절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주의 종 미워하는데 주의 종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받아요? 어떻게 꼬투리만 잡으려고 설교할 때마다 꼬투리만 잡으려고 그러고 하다가 사사건 그 뒷조사만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은혜 받겠어? 그 사람이 믿지를 못하니 무슨 신뢰관계에 있어 무슨 영적인 은혜가 통하겠습니까? 네. 절대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불평도 유익이 안 돼요. 전혀 유익이 하물며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건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주의 종을 비판해요. 그러다 결국은요, 왜 네가 심판하냐? 왜 자꾸 네가 미리암아 네가 네 오빠를 비판하냐?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문둥병에 걸려요. 여러분 가룟유다도 결국은 참 하나님 하시는 게 결국은 제 딴지 걸다가 몸 매달아 천자가 터져 죽고 고라와 나단주 족속은요 결국은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성킴을 당하 죽었고 엘리사는 대머리라고 놀려대던 아이들은 앙콤이 나와가지고 40여 명의 아이들 다 죽였어요. 예, 다 결국 다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사람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모두 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대만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정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온 가정이 성령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정 이루고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주의 종 귀히 여겨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대만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 있는 가정들, 복 있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평범한 삶 생활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대 내 영혼의 주 주일원금 다 함께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도 몇 번이가 드렸습니다. 11조예물도 몇 번이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헌금도 함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귀하게 살았던 고넬료와 같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예물로 심으며 11조 예물을 주께 올리며 정말로 제물을 드린 모든 성도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업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발전하게 하시며 부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산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 미래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권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보사오니 이 심은 것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월달도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월드 중앙교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길 바라고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수그러지는가 했더니 갑자기 또 한 사람이 확진자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퍼뜨리는 바람에 또 다시 번성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빨리 종식되어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늘 자기를 잘 관리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보내기처럼 달려가겠습니다. 힘차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섭리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월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일을 하시며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벨사살 왕과 같이 하나님의 총에 달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광을 위해서 나만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살아갈 줄 아는 복의 그런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들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삶의 현장에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를 말미암아 한 주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